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 온 말씀의 제목은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가? 라고 하는 것의 질문이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됨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그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눈이 맞아서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로채죠. 그게 바로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수 씨하고 시 아주버님하고 노란한 거죠.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너무 이쁘면 안 된다. 둘째 며느리가 이쁘면 첫째 시 아주버님한테 뺏길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루게 되니까 당시의 선지자며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고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합니다. 당시의 통치권자인 군주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붙들려 가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가서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술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라지는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늘 자기가 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잘못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당신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다. 당신은 청빈하게 살지 않느냐. 광야에서 옷도 그냥 가죽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아니 돼지는 아니겠구나, 들소 같은 걸 잡으면 그 가죽을 입고, 요즘으로는 그게 고상하게 무스탕이겠지만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먹는 거는 석청, 메뚜기 이런 것들만 먹고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야, 예수님은 정말 먹는 거 좋아하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어느 집에 가면 항상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집에도 잘 찾아 들어가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도 가고 백부장의 집도 들어가고 권력 있고 부자로 사는 집을 다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는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당신하고 달라. 너무 먹는 거 좋아해. 그리고 왜 금식일인데 금식을 하냐? 막 사람들이 반문하면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잔치집에서 먹는 게 마땅한 것이다. 이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은 병든 자나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도 막 고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겨.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세례 요한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확인을 좀 해라. 보낸 겁니다. 자, 가서 보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너희들 그냥 본대로 가서 얘기하라.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저는 자들이 고침받고 가서 그냥 보는 대로 이런 분이더라 라고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에 마케루스 토굴이라는 곳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서 감금되어져서 막 들려오는 얘기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분이야, 병을 고치는 분이야, 안식일을 범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하고 놀아,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세례 요한도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 뒤부터 요한은 계속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다같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뭐하고? 보고 직접 봤어요.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야.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제물이 되어 다시 부활하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세상 죄를 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증거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들려오는 얘기가 좋지 않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오이택 목사님 오늘 찬송을 했어요. 근데 오이택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참 좋게 보고 은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오 목사님을 나쁘게 평가하고 뭐 어쩌고, 내가 봤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 딴 여자하고 사모님이 아닌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조금만 가까이 앉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만약에 영경 집사가 옆에 앉으면 저거 봐, 여자 밝히는 거 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한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면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쁘다, 그리고 나쁜 면으로 보면 자꾸 그런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장점을 보면 장점이 자꾸 보여요. 근데 단점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단점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교회를 짓는데 전혀 문제, 여기 이 집 사가지고 주변에 집이 정말 내가 봐도 깨끗하고 그 뭐 막혔던 거 다 열어주고
무허가 건물이라서 막 그 고양이들이 도둑 고양이가 판을 치도록 하고 뭐 이렇게 건물도 못 져 가지고서 그 뭐냐 그 비누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어요. 갓바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그런 걸로 있었던 집을 우리가 다 사가지고 정리해서 주차장자라서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민원을 넣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법정으로 이제 소송까지 해서 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니 며칠 전에는 어디서 300명, 303명의 사인을 받아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하수관이 내려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도시에서는 이 집안에서 50cm 이상이 노출되면 도시 개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구청에서도 미스하고 우리도 미스한 거야. 그 저기 설계사가 우리가 미스한 게 아니라 설계사도 미스하고 구청 설계과에도 미스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건축 허가를. 그러니까 그 허가 난 대로 우리는 졌어요. 근데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대로 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걸었냐면 중구청이 예수마을교회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중구청장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주민감사라고 그래서 303명을 사인을 받으면 서울시에다 넣어가지고 주민감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게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명단을 봤어요. 이게 열람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우리 교인 명단이 있어 거기. 우리 교인이 거기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고 알아봤더니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위증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징계를 구청에서 먹고 우리는 준공 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 난 대로 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때문에 중구청의 사람들이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인들 혹시 사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분들이 대부분이 뭐니까 모르고 했대요. 교회가 막 자기네 손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이다. 교회가 나쁘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목욕탕에서도 사인해주고 뭐 이런 데서 막 사인해줬대. 해달라고 구차니까 해줬겠죠. 그 내용을 알고 했냐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구청의 직원들이 해를 입는 거를 알고 했냐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한 사람들이 쌓이는 사람들이 가서 취하를 해줘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난 그거 모르고 했다. 이거 안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도심지에서 이게 50cm 조금 넘었다고 해서 심의 받는 사건이 중구에서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근데 아무리 관례라도 법이요 그러면 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구청도 미스한 건데 그거는 건축과에서 물론 잘못한 거죠. 또 설계사도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교회가 나쁘다. 사실 교회는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건데 누구 개인이 여기서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먹고 살게 하려고 여기다 건축원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가 나쁘고 뭔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나고 본 게 말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제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깨끗하고 이 지역이 벌써 깨끗한 건물이 들었었잖아요. 폼나는 건물을 쓰니까 야, 이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겠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와서 보면 사람들이 뒤를 봐요. 깨끗하거든요. 정작 거기다 또 조경이 돼서 나무가 싹 심어진다 그러면요. 얼마나 깨끗한 여기가 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트집 잡아서 뭔가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면 우리도 해주겠어요. 뭐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법정으로 소송해 놓은 게 1차가 1억 6천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을 물고 들어가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행태는 그거 설상 이겼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해를 입혀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아는 사람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고 또 그런 사인한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서 취하를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당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있으면 이쪽 교회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뭐 레미안, 뭐 황학동,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데 다 동네 만난 사람들 사인 다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아는 사람 있으면 하고, 여기도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와 있는 분이 계시던데 그 사인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또 부동산에서 그냥 막 해준 분도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거는요 개인 정보를 돌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 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하튼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면요 사실은 아닌데 나빠요. 그렇죠? 우린 정말 쌀도 많이 나눠주는데, 어르신들 반찬도 잘해주는데,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거 이제 중구청 소송공개가 떴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날 CGN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CGN TV에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지역에 유익되게 일하는 교회도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예수마을교회가 나왔대요. 나도 모르는데. 예. 그리고 또 위에 또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뭐 되게 카에서 예수마을교회 교회 공사하는 뭐 지게차가 무슨 차 광고하는데 우리 교회가 되게 크게 나왔어. 너무 멋있게 나왔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툼으로 하든지 선으로 하든지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 그래서 졸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무지하게 유명해졌어요. 그동안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엄청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 약점으로 보게 되면 완벽한 거 없습니다. 어느든지 마찬가지지. 근데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가 들려오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가서 알아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듣기만 해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대. 그 사람 그래. 원래 그래. 나도 들었어. 원래 그래. 이렇게 확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고, 선지자 중에 제일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그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예수를 안내하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세상의 정치, 권력, 문화, 경제 다 휘어잡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가장 큰 자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자야. 아멘을 안 하네 이 동네. 여러분, 돈 없어도 누가 돈 있고 권력 갖고 뭐 의시되고 막 높은 자리 있다고 뽐내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볼 땐 여러분이 큰 자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눅 들지 말고 기껏 끼지 말고 어깨 좀 펴. 돈이 좀 없을 수 있지 뭐. 돈이야 뭐 누가, 어차피 여러분 태어날 때 돈 안 갖고 태어났어. 태어날 때 여러분 옷 입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벌거벗고 태어나서 옷 입고 살면 됐지 뭐.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라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는데 그런 모든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천국 백성으로 산 자가 더 큰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1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예수를 전하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아직도 천국을 안 갔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한 자가 여인이 난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천국에 간 사람에 비하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크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자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소심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매우 큰 자예요.
더 큰 거는 여러분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한 시대에 영권을 휘어잡고 큰 목회를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요, 세계적으로 큰 목사다 그러지만 천국에 가 있는 평신도보다도 작은 자야. 성경으로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 예수 모르고 부귀영화 누린 사람보다 큰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여러 얘기 들리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려요. 좋은 얘기만 교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 음성도 들리고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마귀 음성과 사람의 말을 듣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립니다.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랬기 때문에 원래 말이 많아. 늘 농담같이 하지만 진짜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부흥에서 내가 그 얘기해. 이 집사는 이간하더라, 남 집사는 남의 얘기하더라, 오 집사는 오해하더라, 김 집사는 김새는 소리만 하더라, 안 집사는 안 된다고 빡빡 우기더라, 정 집사는 그게 정말이냐 따지더라, 조 집사는 조잘되더라, 장 집사는 장난질 치더라, 나 집사는 나밖에 없다 그러더라, 최 집사는 지가 최고라고 그러더라, 변 집사는 변덕 부리더라, 오 집사는 오해만 하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심 집사는 심술만 터덕 부리고 막 고집부터 그런 박 씨는 박박 긁고 앉았고, 그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 집사 옆에 사 집사가 앉아서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와, 진짜 교회 말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말 많은지 몰라. 뭐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냈는데 뭐 있고요. 아주 다른 데 가서는 인정 못 받지만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랑으로 다 돌봐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봐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입에 거품 물고 쏴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기가 쉽거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별소리를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은 것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서 너희들 본대로 알려드려라. 자, 다시 한번 4절 5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의 현상적인 거 보지 말고 본질적인 것만 보면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적으로 팍팍 튀는 데인데 본 마음은 안 그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미워할까? 외형적인 거 보지 말고 본질적인 거 보라는 거예요. 형식을 보지 말고. 그래서 본질이 뭐냐? 팩트, 사실적인 걸 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뭐하러 오신 겁니까? 왜 부유한 자를 찾아갑니까? 왜 세리들을 찾아갑니까? 돈 많아서 먹을 걸 잘 사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들거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히려 왜 부자만 찾아가? 부자만 찾아간 거 아니거든.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번 부자에게 가면, 근데 참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꼭 걸려들어요. 안 가던 데도 가고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계속 그렇게 꼬이는지 몰라.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고 저 여자가 괜히 미워.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가 염색으로 온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은 오늘 예쁘겠네. 그러면 좋은데 미우면 다 미운 거야. 아이고 염색하고 와서 튀기는. 아마 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있어요. 나한테 잘 보여서 뭐 이게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복음적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질적인 요소를 쫓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꼭 실족을 합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이 전해지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스칸달리조라는 말,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영어로 스캔달이에요, 스캔달. 스캔달이라는 뜻은 추문이라는 말이에요, 추문. 추한 소문을 내는 게 스캔달이라고 제가. 그런데 이거를 그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 스칸달리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죄에 빠뜨리거나 믿음을 파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왜 그러죠? 실족해서 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계단에서 넘어지죠? 실족해서. 왜 실족하죠? 한눈 팔다. 딴짓하다. 여러분 계단 있는 거 모르고 걸어 나오다가 이렇게 내려앉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가냐면은 카톡으로 간다든지 딴짓하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굴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계단 갈 때 항상 집중하면 안 넘어져. 근데 실족하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대로 살았는데 본질적인 걸 쫓아가면 실족하지 않아요. 자꾸 현상적인 걸 보기 때문에, 외형적인 걸 자꾸 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리 안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세요. 아멘. 제가 어저께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딱 주례를 하면서 내가 어저께 일부러 이 양복을 입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이 양복을 입고 어저께 주례한 이유는 이 양복은 제가 광림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을 때 자기 자식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양복 티켓을 줬어요. 근데 그 양복 티켓을 줬는데 강남은 다르더군요. 강남에 갔더니 그 호텔에 가서 양복을 맞추래. 그래서 거기 가서 맞췄는데 이걸 입었는데 얼마냐 했더니 이거 뭐 거기 가격으로 내가 이 강북에서 사 입으면 옷 4벌은 사 입겠더라. 그 가격이야 이게. 그 이미 지불한 거니까 그냥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맞춰서 입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째게 맞췄는지 적어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주여 살 빠질 때까지 제가 이걸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놔둔 거예요. 5년을 놔뒀는데 안 빠져.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권사님 그 세탁소 하고 있는 장권사님한테 이거 늘릴 수 있는 대로 한번 늘려봐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다 수선을 해서 늘려갖고 갖다 입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만사형통이야.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온 기준에다 모든 걸 맞추면 불편할 거다. 때가 되면 변하겠지. 아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네가 고쳐라. 고치면 편안해진다. 이 옷을 고치니까 이렇게 편안해. 물론 그전 옷보다는 울어. 늘 회개하고 있어. 늘 회개하고 울고 있어. 그래도 저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 자체도 그런 거예요. 나에다가 딱 기준을 맞추고 어떤 외형적인 기준을 맞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나를 맞춰가세요. 나를 맞춰가면 내가 수선하고 내가 고치면 너무 편안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안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윈드 호프라는 소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약을 써가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만 이 아이의 병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백혈병이 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그 소녀의 생일날이 다가왔을 때 생일날 케이크를 딱 사가지고 그 딸하고 생일 파티 해야지 하고 병원을 딱 갔는데, 이 딸이 그 병원 안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면서 그게 그 몸에 악성 병원균이 들어가면서 바로 즉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딸이 케이크를 갖고 갔는데 그 딸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케이크를 든 채로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던 예배당을 찾아가요.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건만 어떻게 내 딸을 하나님은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케이크를 꺼내가지고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케이크를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본질적인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만 목표를 둔 거죠. 진정한 생명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갈 수 있어요. 저도 저희 형님이 췌장암으로 앓고 있어요. 형님이 너무 아파요. 제가 가서 기도 많이 해드려요. 전화로도 바빠서 못 가면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드려요. 그럼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형님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형님, 준비해라. 이제는 준비해라. 다른 사람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형님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써. 다 써놓고 해라.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야지. 사람이 기도를 해서 더 살고 싶고 더, 우리 형님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대학 교수하고 은퇴하자마자 나는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인들 돌아다니면서 싣고 다니며 교회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형님이. 그럴 형님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우리 형님이 죽음을 준비한 것 같아. 죽기 전에 그거라도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가 생명이고 우린 천국이 본질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절망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죽지 않는 것이 소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명 대신 예수가 내게 있느냐, 아니면 현상적인 걸 보느냐. 예수마을교회에 여러분들에서 어떤 현상을 보려고 교회에 오느냐. 세상 사람은 현상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기장측에서는 너무 교회가 화려하고 사치하다 그래서 꽃꽂이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상화시키고 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도 합동 측에서는 없애고 있는 추세. 장로교 합동 측에서. 여러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오는데 십자가 들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 붙들고 가요.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가 뺏겼대. 십자가의 외형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형이 능력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제 외벽이 전부 다 타공판으로 붙는데 다 십자가예요. 이젠 마귀 다 죽었어요. 네.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갈 때 뭐로 갔느냐? 본질이 뭐였느냐? 현상적인 걸 보러 갔느냐? 본질, 팩트, 사실적인 걸 보러 갔느냐? 여기 성경 마태복음 11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낫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너희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 광야에 뭐하러 갔냐? 뭐하러 갔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아름답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데는 어디에 있느냐? 왕궁에 있다. 교회도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예배당에 오는데 예수 말게 얼마나 낮았지 그거 보려고 온 사람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아무리 친밀하고 사랑을 가지고 베푼다 해도 그 안에는 예수 대신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본질이야. 자기가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전에 집회를 갔어요. 대전에서 연합 집회라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집회 설교가 힘든지 그날따라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설교를 중간쯤 했는데 갑자기 아가씨 하나가 팍 일어나서 뛰어나가니까 또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서 우죽우죽 막 산만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를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알아봐야 되니까 원간 예배 중이니까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경찰들이 어디 예배 집회 시설 들어오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뭐 영감 있고 졌다고 지금 자기 교주가 나온다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중에 JMS 정명석에 심취되어 있는 아가씨였어요. 그 JMS인 정명석이가 바로 그 교도소, 그 대전에 있는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나온다고. 그 이제 착각이지, 착각. 나온다 그러고 이제 그를 맞이하러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나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둘 다 의사야. 그러니까 딸 여기 있는데 전부 다 돈만 보내주다 보니까 얘가 그런 데 심취돼 빠진 거죠. 그래서 부모 올라오라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가 그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랑이 메말랐는데 JMS는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까이 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고 친밀해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죽은 거예요. 잘못된 본질의 신앙, 잘못된 현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본질적인 걸 쫓아가야지. 예수 마을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외형이 어떻다 이런 거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을 조급하게 해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서 그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서 내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안 갔어요. 오히려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고 시험이 단단히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마르다가 울면서 우리 오빠가 예수님만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내가
내가 내 아들이 다시 살 걸 믿느냐, 내 오빠가 다시 살 걸 믿느냐 그랬더니 믿기는 믿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다시 살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지금도 산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마리아를 불렀어요. 울면서 말도 안 해. 여자가 삐지면 보통 독한가. 돌아오질 않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원망하잖아요. 우리 오빠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 우리가 월요일마다 카이로스 집회를 하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무덤을 올려라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뭘 열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열어. 그렇게 울다가도 시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교인도 남편이 죽으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뭐 내 손도 못 대게 막 그러더라고. 내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 교인들 보고 가자, 이 다음에 울음 끝이면 오자, 가자 그랬더니 진짜 가는 척 하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 혼자 있으면 무섭죠. 죽은 사람하고. 여긴 안 무서운가 봐. 살인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건 무섭죠.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 실망하면 안 돼요. 오늘 2부에도 내가 그런 설교인데 어저께 결혼식에 주례하고 딱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윤영희 권사님이 그 식탁에 특이한 게 음료수는 하는데 소주만 2병씩 올라가 있어요. 참이슬 그런 거 2병이 있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이 날들어 그러는 거예요. 씩씩 웃어요. 목사님 내가 닦아 이거?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죠. 그분이 그 전에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소주병 2개를 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병나팔 불다 죽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소주병 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거 마시면서 취기가 도르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려와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따진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빈속에 2병을 먹어가지고 막 속이 다 뒤틀리고 막 우리 교회 윤영희 권사님이야 그분이. 그랬는데 내가 그랬거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냐고. 원래 그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막 퍼져. 우리 교인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퍼붓고 보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이 꽥꽥대요. 아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요. 마음은 참 사랑 많고 정이 많아 우리 교인들이. 겉만 괜히 그렇지. 근데 내가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말이야 잘 돼가지고 외아들인데 좋은 결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된지. 지금은 이제 그때 응답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때 응답이 된 게 안 된 게 감사하대.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가 아니까 알더라고요. 목사 이거 닦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뭐라고 해서 그랬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조급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시험 들어서 어떻게 내가 신방 갔지. 신방 갔는데 없어요. 금방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어디 갔지 그런데 저쪽 화장실에서 연기가 훨씬 나. 조금 기다려 보니까 거기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우리 교인이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되기를 간구하지만 아직도 구습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남자 집사가 이거 피다 걸렸으면 내가 이해한다고. 벌써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여자 집사가 이거 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담배는 남자만 피는 게 아니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430년 후에 응답이 된 것이고, 야곱에게는 너에게 씨를 이을 자손을 주겠다고 한 것은 20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백성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수천 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이 바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의 싸움이다. 내 시간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실족하지 말고 사세요. 예?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할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청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고행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먹지도 않고.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뭐라 해요?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엄청 먹어댑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안 먹고.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청빈의 종교가 아니라 청부의 종교예요. 깨끗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일부러 청승맞게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도요, 어디서 의도로 옷 입고 이렇게 늘어진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봐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니나 믿고 복 받으라. 야, 니나 믿고 복 받아. 이게요, 이게 기독교는 만약에 목사님이 스님들처럼 너덜너덜 옷 입고 다니면서 오 주여 이러고 다니면요 안 따라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깨끗한 부자로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 돼. 부자 되는 건 뭐 돈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죄 짓고 살면서 막 딴 쓸데없는 여자 붙잡고 이런 거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딴 여자 붙잡고 춤추라고 한 거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벼고 아삐빠빠 눌러 아비스 베이비 이런 거 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키엘 케고로가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너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뭐야?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지만 현상적인 거 나타나는 거 보지 말고 진리를 보세요. 팩트를 보세요. 사실적인 것을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질문과 답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상적인 거 보지 마라. 본질을 봐라. 뭘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본질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현상적인 거 뭐 많고 적고 그거 보지 마.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구원의 길도 열리고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